귀하게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7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하실 주제는 예수 유다로 쫓아 나심은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 바로 앞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였는데요. 여기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란 아론 반차를 쫓지 않은 멜기세덱 반차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별다른 제사장은 읽어드린 본문 13절 그동안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았거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받들 수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본지파가 아닌 이에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 되어야 아론 반차 제사장들로서는 온전하게 해줄 수 없었던 그 일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별다른 지파, 그 별다른 지파에서 나온 별다른 제사장 예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별다른 제사장 예수님을 내신 지파, 이 지파가 곧 별다른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볼 텐데 이 별다른 지파는 유다 지파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절, 히브리서 7장 13절,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였어야 할지니, 그 14절, 우리 주께서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였으니 그렇다는 겁니다. 본디 유다가 아브라함의 허리인 야곱의 아들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다음 사건으로 하여 이스라엘 중 11지파, 이 본지파 그룹과 유일 유다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드릴 이 사건으로 하여 유다지파는 형제지파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또 다른 말로 떨리어져 나간 그런 별다른 지파가 되고 말았었는데요. 이렇게 되어짐으로써 이 유다 지파는 그 14절 하반절, 히브리서 7장 14절 하반절, 모세로부터, 이 제사장 하면 모세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애당초 모세로부터 이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 추천 내지는 그 제사장 일에 관한 말을 모세에게서부터 아예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다, 증거되지 못하였다 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연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연유를 알기 위해서 우선 먼저 이 성경을 소개하여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유다가 이 법에 걸려서, 이 성경법에 걸려서
떨려져 나갔던 거니까요. 찾읍시다. 마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19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예수여, 하나님의 법을 받은 모세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법 써주기를,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라고 법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이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라 법 세웠고 그리하도록 명하셨댔습니다. 사실 이 율례는 그 지키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참 곤란하고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법을 받은 저희 백성들로선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엄중한 법 위에 하나님이 내신 법 위 법이었습니다. 문제의 유다 가문이 하필 이 법에 저촉되었었지 뭡니까?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 7절.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직 후사도 없는 그를, 아니면 후사를 두려고 하지 않아서 악하게 보아서였던지 그를 죽이신지라. 8절. 창세기 38장 8절.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법대로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형수 남편에 대한 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내 형의 씨가 있게 하라 라고 이 유다가 죽은 엘 다음 둘째 동생 오난에게 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온 법이었으니까요.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 아비의 명이 하나님의 법이니 어길 수도 없고 어쩌지 못하다가 형수에게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동침은 할 수밖에 없어서 했지만은, 그러나 그 9절, 자기에게서 나간 자기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그 죽은 형 엘의 후사가 될 줄 알므로, 되게 되어 있으므로 그가 설정을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땅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은밀히 하는 이 오난의 행위를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또한 진노하시사 졸지에 그도 죽였습니다. 그 둘째도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비된 유다로서는 또 하나님의 이 엄중한 법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었는지라 그 다말에게 기다려라, 막내 아들 세라가 있지 않느냐, 이 세라를 내게 들여보내겠다 약속하여 줍니다. 그랬지만은 아들을 둘이나 이 여자와 관련하여 잃게 된 이 유다로서도 나름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해서 어찌든지 이 법의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 법 취지를 피해가면서 이 일을 좀 피해보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다말에게 이 셋째 아들까지 동침케 하여서 이 다말의 자식을 낳게 하는 이 일만은 막 피하고 이 세라만은 살려보려고 했음인지 요모조모 이유를 대면서 이래저래 그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다말의 경수가 끝나기까지만 이 세라와 다말 이 둘이 동침하는 일을 피하기만 되면 자기 아들 이 셋째 아들 세라는 다른 처녀에게 장가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댔는데, 그러나 이 다말로서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대로 자기 그 경수가 끝날 그런 연령이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수가 곧 끝날 것 같은데 이 끝나기 전에 죽은 남편 이 엘의 후사를 이어줌으로써 무자 여인이라는 부끄러움을 면해보려고, 그리고 또 그 집안에 아들 후사를 이음으로써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었으므로 이 무자인 상태를 면해보려고 급한 나머지 마시는 대로 장녀 연극을 꾸몄댔었고, 그녀 예상대로 그 시아버지 유다가 그 자기의 장녀 연극에 걸려들어서 그 밤 그녀는 시아비 유다와 동침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 쌍잉태를 하였었지 뭡니까?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 법에 기초하여 이 일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다말 이렇게 되어졌다면 이 유다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족보고 뭐고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가 며느리 다말에게 씨를 주었으니 이 아이는 법적으로 자기 유다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유다 자기 씨를 그 다말에게 심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자기 후사가 안 되고 죽은 아들 엘의 후사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의 남편 엘은 이미 죽었으니 결국은 이 쌍잉태를 하여서 난 이 아들들은 여인 다말의 후손이 될지언정 법적으로 유다와는 관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는 이 자손에 대하여 법적으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들 중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 무호적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족보자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헤아릴 수가 없었겠죠. 누가복음 3장 23절 하반절,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33절 하반절, 베레스와 세라 그 이상이 유다라고들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아는 대로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란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세계의 실제는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이 사람들의 아는 대로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는 대로 하면 다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는 대로 한다면 이 유다는 말소 호적자일 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람의 보기에 유다는 함께 이스라엘의
속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저들에 속하지 아니한 별다른 유일한 별도의 유다 지파였습니다. 저희 12지파의 아비 본래 이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 지파 중 어느 지파에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지파라고 여겨지는 그 11지파에게 이스라엘을 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별달라진 이 유다 지파에 이스라엘을 걸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여러 지파 다 들어있지 않고 그 당시에 별달라졌던 다만 유다족 속 소위 주이스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그때부터 이미 족보 없는 지파로 출발되었기로 별다른 제사장 예수 곧 당신의 아들이 그리로 하여 나셨으니 이 유다 다말 사건과 이 일을 있게 한 그 법,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기는 이 유다 다말 사건을 부끄러이 여겨서 언급을 꺼려하고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치부까지도 감추지 않았다라는 등의 명분으로 이 창세기에 있었던 유다 다말의 그 사건 그 법을 무력화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 법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온전을 갖고 나타날 별달라야 될 예수, 어느 지파가 있어 오실 수 있었더랬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셨음이 왜였던지를 잘 알았습니다. 또 아론 반차 저희 본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나온 제사장들로서는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어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셨던 주께서 그가 본래 지파대로 속하여 오셨으면 저도 온전치 못한데 어찌 온전한 구원을 베풀 수 있었겠나이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 유다의 사건으로 하여 유다를 무호적자, 그야말로 무족보자 만들어 별다른 지파 하여서 그 지파를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여 그 지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으니 주께서 베푸신 이 크신 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오묘하신 설계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진실로 이 성경 속 사건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을 오늘 새삼스레 깨닫고 이 성경 모든 사건이 큰 무게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중히 여기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사 이 말씀 세세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